예표와 예배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야고보서 2장 1절 이번 주 묵상 말씀입니다.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4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하철역에서 한 70대 아주머니가 지하철을 탔습니다. 자, 예전과 달리 요즘 70대는 할머니라고 부르기는 좀 미안할 만큼 건강하고 젊은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녀의 앞에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아주머니는 이 젊은 남자가 자리를 양보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근데 그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 아주머니가 이제 쓴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아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예의가 없어. 저기 집에 어머니도 없나? 그랬더니 그 남자가 머쓱해하면서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일어나서 이제 출입문 쪽으로 나가는데 이 젊은 남자는 한쪽 다리에 장애가 있었습니다. 절뚝거리면서 출입문 쪽으로 걸어가는 그 남자를 바라보면서 이 아주머니는 미안했고 주변 사람들도 무안해했습니다. 자, 얼마든지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우리는 대부분 자기 입장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판단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상황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사람을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자, 이 욥기 4장에서 31장까지 많은 양이 바로 그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욥을 위로하러 왔던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욥을 정죄하고 욥을 깨닫게 한다고 여러 말로 공격하고 비난하고 훈계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욥은 자기 변명을 합니다. 억울한 마음에 자기 변명을 해요. 차라리 이 친구들이 오지 않았다면 더 나았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앞부분을 간추려서 우리 함께 다시 나누면, 자, 사탄이 하나님 앞에 말하기를 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의 소유물 때문입니다. 그 소유물을 치면 그가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설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설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탄이 욥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을 했고 사탄이 욥의 모든 소유물에 손을 댔습니다. 그래서 욥의 인생에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스바 사람들에게 종들을 잃고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또한 난데없이 번개가 떨어져서 욥의 양과 종들을 불태웠습니다. 또 갈대아 사람들이 세 차례나 쳐들어와서 종들을 죽이고 약탈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는데 우애 좋은 이 자녀들이 맏아들의 집에 다 모여서 잔치를 하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졌습니다. 그 바람에 욥은 10명의 자녀를 한꺼번에 잃어버렸습니다. 아들이 7명, 딸이 3명이라고 그랬어요. 그 효성 깊은 10명의 자녀를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큰 고난을 당했지만 욥은 크게 슬퍼하면서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라고 말하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탄은 이번에 하나님께 건의해서
그의 건강을 건드리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욥은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습니다. 욥은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온몸을 긁어댔습니다. 이런 처참한 광경을 보면서 그의 아내는 욥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지만 그때도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욥이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 이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때에 욥을 위로하겠다면서 친구 3명이 찾아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고 하는 이 3명의 친구가 이 욥이 이런 어려운 일들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또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근데 봤더니 이 제 가운데 앉아서 온몸을 벅벅벅 긁고 있는 이런 욥의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망연자실해 있습니다. 자,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장에서 보면 자신의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이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왜 내가 태어나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는가 하면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을 걸면서 오늘 본문 4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욥을 향해서 충고를 던지는 거예요.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네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겠느냐?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네게 이름에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네게 닥침에 네가 놀라는구나. 네 경외함이 네 자랑이 아니냐? 네 소망이 네 온전한 길이 아니냐? 자, 엘리바스는 욥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옛적인 말을 이렇게 표현을 그대로 하니까 이게 참 무슨 말인지 약간 애매한데 이게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듣기 싫겠지만 잘 들어봐라 이런 얘기예요. 말을 안 할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좀 신중하게 말을 꺼내는 그런 이제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욥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욥이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이 친구가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욥은 여러 사람을 훈계했고 또 손이 가늘어진 자를 강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손이 가늘어진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낙심해서 축 처져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 놓고서 있는 사람이죠. 힘든 일을 당해서 낙심해가지고 축 늘어져가지고 손을 놓고 있는 그런 사람을 보면 그런 사람들을 훈계하고 또 그런 사람들 강하게 해줬다는 얘기예요. 또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주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낙심해 있으면은 그런 사람들을 훈계하고 또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격려해주고 낙심한 사람들을 또 위로해주고 그러던 사람인데 막상 욥이 자기 자신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니까 고통스러워하면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있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친구가 말한 것은 욥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자랑하는 사람 아니냐? 지금까지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그것을 소망하던
서러운 사람, 그런 의로운 사람이 욥이 아니냐.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자기 생애를 저주하고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의 주장은요, 모두 규범적 지혜, 즉 인과응보적인 원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자, 규범적 지혜가 무엇인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말씀을 통해 규범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근데 그런 말씀을 주셨고, 그런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규범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벌 주신다. 뿌린 대로 거둔다. 이게 인과응보적인 규범적인 지혜예요. 그래서 이 규범적인 지혜의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규범을 뜻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앙당할 만한 일을 피할 수 있고 복받을 만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 삶 가운데 복을 받았으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구나, 복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질병에 걸리면 저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무슨 범죄를 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엘리바스와 친구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틀림없는 분인데, 욥이 지금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했다는 것은 분명히 욥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을 것이다. 근데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저러고 앉아 있으니 이게 말이 될 일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자, 이게 규범적 지혜의 기본적인 내용이죠. 뿌린 대로 거둔다는 내용입니다.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면 그런 재앙의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서 보면,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어디 있느냐? 정직한 자가 끊어진 일들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우리가 살아보면 어디 그렇습니까? 그런 일이 있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정말 저렇게 선하게 살고 믿음으로 사는데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갑자기 돌아가시기도 하고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생긴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엘리바스와 친구들은 그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이런 규범적 지혜, 하나님은 죄 있는 사람에게만 고통을 주고 의로운 사람은 지켜주시고 복 주신다. 이게 맞는 말이죠. 뿌린 대로 거둔다. 이게 성경의 중요한 주제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몰두해서 엘리바스는 지금 욥을 훈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에 그 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는 겁니까? 욥이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지금 이런 일을 당하는 거지. 하나님이 불의하시겠느냐? 네가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것이 무엇인지 빨리 회개를 해야지. 이러고서 생일을 저주하고 이러고 있을 일이냐? 이러면서 훈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바스가 그 다음부터는 자신이 환상으로 받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느 날 한 영이 자신 앞에 서서 말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영이 자신에게 무슨 얘기를 해줬는지 우리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자, 엘리바스는 지금 자신이 본 환상에 대해서 그 환상을 통해 받은 계시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가 환상을 봤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받은 계시는 하나님과 인간은 그 차이가 너무 크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인간은 티끌과 같아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 없다. 이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고 천사라도 미련하게 여기신다. 하나님보다 부족하니까요. 어떤 존재든지 하나님보다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도 하나님의 천사라도 하나님께서 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미련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인간을 보실 때는 어떻겠느냐라는 겁니다. 완전히 이루신 하나님이 보실 때 욥은 허물이 많고 죄가 있을 거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너는 지금 스스로 너를 의롭게 여기느냐? 이것을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하겠느냐? 이 땅에 하나님이 의롭게 보실 만한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우리는 1장부터 읽어왔기 때문에 이게 틀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완전하고 의로운 자가 없다. 욥의 의로움을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의롭게 여길 만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근데 욥을 하나님은 그렇게 의롭게 여기셨거든요. 욥이 지금 범죄해서 지금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엘리바스는 하나님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또 욥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이런 규범적 지혜,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서 엘리바스를 훈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규범적 지혜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 잠언 말씀들이 쉽게 말하면 다 규범적 지혜예요. 그 잠언 말씀을 따라서 복을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기업을 크게 일으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 규범을 벗어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세상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에 대해서 누군가 우리를 판단하고 말할 때 우리가 그 말에 너무 흔들릴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을 듣고 우리가 반성할 필요는 있겠죠. 그러나 그 말이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말할 때는 하나님도 잘 알지도 못하고 나에 대해서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름대로 말하는 거예요. 걸러서 들으면 됩니다. 그렇다고 무시할 건 아니겠죠. 그렇게 볼 수 있겠구나. 그냥 그 정도로 받아들이면 돼요.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들에서 바라보고 판단하고 얘기할 때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을 상황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아는 것도 아닌데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심판자인 것처럼 이렇게 저렇게 훈계를 하고 이렇게 저렇게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위로한다고 하는 얘기가 오히려 그 사람에게 돌이킬 수 없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정말 예뻐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초등학생 때 학교에서 돌아오다가 마을버스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모님은 또 어디 다른 데서 여행을 가서 마침 또 국내에 없었어요. 그 사모님이 급히 연락을 받고 돌아오는데 그 들어온 날이 장례를 치르는 날이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간 곳이 장례식장이고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이 죽어 있는 것을 봤을 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 목사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이런 상황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견뎌내는데 주변에서 어떤 성도님들이 그랬어요. 그렇게 아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치셨다고. 그 목사님과 그 사모님과 가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믿음으로 이 상황들을 이겨냈지만 지금도 그 성도들이 한 이야기를 잊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들 하더니 하나님이 치셨다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하나님이 치셨다고. 그렇게 사랑하면 우상숭배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평생 뽑히지 않는 그런 유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입장에서 보고 듣고 판단합니다. 그것은 언제나 제한적이고 부분적입니다. 그래서 오해하기 쉽고 실수하기 쉬워요. 우리는 그것을 스스로 인정해야 됩니다. 욥은 재산과 자녀와 건강을 잃고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어려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너무 힘들어서 생일을 저주했습니다. 친구들은 그것을 나무라지만 모든 시험을 당하신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다 이해하시고 공감하십니다. 엘리바스는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인과응보의 이 규범적 지혜를 따라서 욥에게 훈계합니다. 그의 주장은 틀린 것만이 아니죠. 그러나 다 맞는 얘기도 아닙니다. 지금 욥의 상황에는 맞질 않아요. 성경의 중요한 주제인 규범적인 지혜가 진리의 전부는 아닙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틀린 것은 아닐지라도 다는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말씀이 전부는 아니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하고 또 타인의 사정과 마음도 다 헤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항상 인정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신중해야 됩니다.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섣부른 훈계보다는 공감과 위로와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타인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했던 것을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반대로 사람들이 나를 다 이해하지 못해서 상처 준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그럴 수 있지 하고 이해하고 그분들을 용서하기로 여러분 결단하며 선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나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공감해 주신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감사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나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 모든 시험을 다 당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 이해하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 장례당한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교구 2구역에 우리 허영순 집사님 94세 일기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대서울 병원 장례식장에서 오늘부터 우리 장례가 3일 동안 진행이 되고 교회에서 집례를 하게 됩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또 이제 순서는 계획은 또 이제 연락이 오는 대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슬픔 당한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주변의 환우들, 또 갑작스러운 사고와 고통 중에 있는 교우들, 이해할 수 없는 또 그런 상황 가운데서 또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하고 있는 자영업자들, 또 우리 작은 교회들 참 어려운 가운데 눈물 흘리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